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2회차 서일본입니다. 1번 여러분들 5페이지 오늘은 머리글 들어갈 차례인데요. 잠시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 들어가시고요. 소행 비상이요 위흥쇠법 부생 첩사 차멸위하기 니라나 무미. 자, 모든 행은 덫이 없어서 이른바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대개 나면 인의 중란이 멸하는 것이 즐거움일세. 그러세요. 자, 멸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는 없어져야 편안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은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했다라고 하면 쇠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버리고 비워야 거기에서 여함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행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덫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체되어 있는 건 없는 것이다. 당연히 변해가는 것이고 그 변해가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여여함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머리글인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처님을 신으로 알아요. 신으로 알아서 부처님도 아닌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빌고 그러면 그 형상이 신통력을 발휘해 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 바라는 대로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 산에 가서 바위가 웅장하다라고 하면 그 바위에 뭔가는 신통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바위에 빌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브라만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브라만. 바로 그게 바라문 사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신통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것이 브라만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겼던 게 바라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열리고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물체에 가서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러한 물체에 있는 신비로운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지니려고 해요. 그게 요즘 얘기하는 무속인들의 세계죠. 어떤 신통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느끼면서 내가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그래서
바로 모든 만물에 신통력이 있고 그 신통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신통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서 그 사상을 우리는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브라만에서 팽배됐던 건데요. 자, 모든 신을 섬기는 데에서는 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불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 부처님의 가피와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미신적인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신통력이나 가피나 은총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누가 만든다라고 했냐면 각자 자신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나온 것이고 바로 우리 불교를 인연과법에 의한 자업자득의 사상이다. 자신이 모든 걸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뭐예요? 인간이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던 아니든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달아서 완성된 삶을 형성해서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삶을 살았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뭐에 다 지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지니지 못하는 걸 지닌 게 아니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걸 다 지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뭐예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것을 다 지니질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천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활용을 했는가라고 해서 이 뇌파 검사에서부터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이 쓸 수 있는 그릇에 불과 17%뿐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시피 무한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맨날 바보같이 이래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고 그래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 못할 거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갈수록 깨지지요. 근데 안일하게 나는 못해 하니까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인내 좀 끈기 있으면 아이고 난 그런 건 못해. 그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왜?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지가 깨뜨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은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건 갖춘 인간이었지 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 불멸의 법. 자, 다른 사람들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치는 알았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깨우침을 얻은 것은 부처님이 거의 최초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이고 스승이시다. 선각자는 건 뭐예요? 올바른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먼저 깨달으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운단 말이죠.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여러분들 범주에 벗어나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 그릇 안에 담길 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부모가 거짓말을 좀 하고 살면 자식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고 살아요. 부모가 성실하면 자식이 거짓말하고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요. 자식 잘못되는 걸 절대 자식 탈 게 없어.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모가 뭐예요? 말로 해서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생각이나 의지나 머리 쓰는 거나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다른 물건 하나 가져오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갈 때마다 다른 물건을 가져와요. 엄마가 책임 모면하려고 핑계를 이렇게 대버릇하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기 힘들 때마다 똑같이 핑계를 대요. 엄마가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자식은 뭐예요? 똑같이 내가 잘못했어요 해요. 내 범주보다 더 낫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학원이라는 데를 보내고 학교라는 데를 보내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분야에까지 내 자식에게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 바탕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단 말이죠. 사회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주된 뿌리는 가정에 있어요. 절대 부모의 능력을 초월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초월을 한다라고 하면 섞여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하고 죽어도 못 살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로 80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그는 몸과 마음과 말로서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를 가르쳐 주셨다 했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잘 살더라.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더라. 그럼 내가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 다스리는 법도 결국 뭐예요? 자기 범주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마음 다스리는 법부터 뭐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내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되지. 그럼 내 마음 하나 잘 쓰는 범주가 한계가 바로 누구의 한계예요? 자신의 한계예요.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은요,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팔자가 나빠서 그럴까요? 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빌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백날을 빌어도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배워도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요리 잘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배우든가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배우든가 이렇게 해야 터득하는 것이지, 요리 잘하는 사람 이름 써놓고 그 사람한테 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요리책 사다 놓고 맨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쓰면서 절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자기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애욕과 증오를 조복했고, 또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게 없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려 쓰는 거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없었어요. 내 것을 뺏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속상함도 있지만,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속상함이 없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내 돈이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못 받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게 내 돈이 아니었고 돌고 도는 돈이라 잠깐 내 손에 왔던 거 내가 준 것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것이라 하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해도 아픔이나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 이치를 터득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번뇌하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저 밖에 있는 풀을 누가 뜯어간다라고 해서 네 마음이 아프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누가 그물을 쳐서 떠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끌탕 죽이고 잠 못 자고 병날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볼펜 하나라도 누가 가져가면 눈이 커져가지고 싸움질한단 말이죠.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또 우리 중생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증, 애욕, 소유욕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게 없었어요. 또 인간 육체와 감각 기능과 상념, 행동, 의식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이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의한 갖지 못함,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거사님들이요. 좀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왜 속상할까요? 왜 속상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것이라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쩌다 한 번 와도 온 순간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아이고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늦었느냐? 응?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연락 안 했느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거예요? 바로 부처님은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심지어 나의 육신조차도 이게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의 것이야. 그렇다고 막 쓰려는 건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니까 쓰는 동안은 뭐예요? 아끼고 절약하고
소중하게 써야 돼. 이런 이치를 알았으니까 부처님은 화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는 끈다, 바나는 분다요. 불어서 끝난 이야기죠. 불이 났으니까 불어서 꺼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꺼야 돼요? 이것도 불어서 꺼야 되나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이 화의 수명을 알아야 돼.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어떻게 생겼으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건져 두면 지가 지쳐서 없어지더라 하는 이치를 알면 또 그렇게 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첫째는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불어서 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게 지혜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끄는 방법, 없애는 방법. 이치를 터득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화가 생겼으면 없앤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자체에 화로 인해서 번뇌를 안 하니까 화가 없어진 줄 알아요. 무슨 얘기냐? 부부싸움을 했어요. 신랑한테 원수 땅이라고 했고 신랑은 또 아내한테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야단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웠어. 속상하니까 남자는 휙 띵그렇쳐 나가가지고 절간에 가서 절을 해. 여자는 집에 앉아서 남모라 단나다라고 있어. 그러면 절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식어져, 좀 사그러져. 뭐 사는 거 다 그렇지.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내는 욕을 다 못했던 탓에 남모라 하다 보니까 화가 다 입 밖으로 나와서 속으로는 이제 시원해.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피와 은총을 받은지라고 편안했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이 안 될 거 아니야. 좀 조용해져서 마음 좀 식히고 집에 딱 왔는데 아내는 남편을 보는 순간 벌떡벌떡. 남편 역시 아내 표정을 딱 보더니 어떻게 돼요?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 그럼 없어진 거요? 감지겨진 거야. 감지겨진 거란 말이야. 그건 열반이어요? 아니어요? 아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뭐 남모라 다나다라 절하고 우리 소용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열반을 하려면 근원을 없애야 돼요. 근원.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얼마나 못해줬으면 저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저런 화가 나게끔 내가 만들어준 게 참 잘못이네. 내가 조금 더 포용력 있게 감싸주질 못해서 미안하지 뭐.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하는 마음으로 지니다 보면 그 사람이 욕한 부분,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지혜만 터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싸울 일이 생겨야 아니오요? 뭐라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족해. 미안해. 하면 서로 화가 식지요. 그럼 그로 인해서 다시 화가 재발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그로 인해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르바나.
근데 그런 것도 무조건 빌면은 되나? 우리가 화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탐진치에 있어요. 모든 원인은 탐진치에서 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끄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 된 도리를 잘하는 거, 개예요. 성냄을 어떻게 돼요? 내가 다스려서, 정으로 다스려서 없어요. 부부싸움 한 거 주변 사람들하고 싸운 게 왜 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싸웠어? 어리석어서 싸웠어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지니면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게 지혜야. 그게 바로 뭐예요? 개정해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전부 탐진치에서 형성되고 결국 이 탐진치는 누가 만드냐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들고 이 탐진치는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과까지 만들어요. 그러나 이 근원을 없애는 건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개정해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개정해를 터득해서 바로 니르바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인 바라밀. 바라밀이다 하는 건 뭐예요? 저 언덕에 이른다. 이게 바라밀이요. 자, 바라밀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인도에 보면 고산지역은 상당히 고산지역이지만 평원지역은 상당히 평원지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기철 같은 때에 하안거가 90일 안거가 생겨난 게 우기철 때문에 생겼는데 그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수행한 사람이 참 비 맞고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우기철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산란작용을 하고 움직이는데 자칫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런 곤충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름에 우기철은 돌아다니지 말고 편안히 거주할 것자 편안을 앉자 편안히 거주하면서 수행하자. 다른 때는 다니면서 했지만 그래서 만든 게 안거여요. 안거. 그러면 바로 그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웬만한 평야 지역에는 물이 다 차여요? 안 차여요? 다 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야 지역에 있으면은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면 얼리 도망가야 되지요? 얼리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그래서 평야에 있으면 물이 다 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물이 찼어. 그럼 여기 올라가.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저 언덕이야. 그래서 생긴 게 저 언덕. 여기에 있으면 불편하고 죽음을 초래해. 고통을 받아. 그래서 여기가 차안.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게 피안이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도피안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저 언덕이야. 그래서 이곳에서 저 언덕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라밀다라라고 해. 범어로. 그래서 바라밀은 저 언덕이야. 다는 이른다야. 그래서 바라밀다는 평지에서 비가 올 때 안 다치기 위해서 저 언덕으로 도망가는 거. 이걸 바라밀다라고 해. 그럼 이곳에 가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해. 그래서 이곳이 바로 뭐예요? 극락이야. 정토야. 안락국토야. 그래서 안양국이야. 편안해.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다리 뻗고 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저 언덕이야. 이것을 비유해 보면 내 마음에 고통과 번뇌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차 아니고 내 마음에 고통과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지요? 편안히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그게 피 아닌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바라밀다예요. 우리의 고통은 왜 생기느냐?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생겨요. 그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 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생겨. 소리 듣고 물질 보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냄새 맡고 맛
보고 감촉 느끼고 이러면서 만들어. 그런데 그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내가 고쳐야 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어 하는데 육근의 작용만 고치면 돼. 그래서 눈, 귀, 코, 요, 몸뜻을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로 다스리느냐?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6개로 다스리기 때문에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위한 도구이라 그것을 갖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육바라밀이 뭐를 다스리느냐? 바로 눈, 귀, 코, 요, 몸뜻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 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눈, 귀, 코, 요, 몸뜻을 다스리기 때문에 눈, 귀, 코, 요, 몸뜻을 다스리는 도구가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개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라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평생 가르쳐준 가르침이 요거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아주 간단해요.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야경도 생기고 멸반경도 생기고 법화경도 생기고 금강경도 생겼지.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시에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는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흩어지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믿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바로 내 가르친 법에 의지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이치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부처님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없어지는 부처를 믿을 것이 아니죠. 근데 심지어 죽으니까 요즘은 뭐예요? 동상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있어요. 얼마나 몰라. 난 웃음만 나오던데. 진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의지해라.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부처님이 설한 가르치는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법을 부처님이 만들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부처님이 흘러라 해서 흐르는 거예요? 구름아 흘러라 해서 흐르는 거예요? 아니잖아. 부처님 이전서부터 그런 작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우친 법은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건데 단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이치를 터득이 해서 그 이치를 중생들한테 가르쳐 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무것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러한 진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잊고 있던 것을 새롭게 자각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우리 각자가 그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무슨 신께 의지하는 것처럼 타신앙의 우상숭배와 같은 맹신적인 믿음, 빌고 매달리는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붓다를 만들면서 약 8, 90여 종류의 경율 논설을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은 어느 책을 봐도 빌고 매달리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의 글은 없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 붓다에 대해서 제가 BBS 방송을 할 때요, 10년간 할 때 172시간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것이야. 그래서 이거를 밑바탕으로 놨고 지금 뭐 우리 이 SIB 불교 교육 방송에 보면 BTN 코너가 있고 BBS 코너 있지 않아요? BBS 코너에 보면 제가 10년 동안 강의한 게 거기 다 저장이 돼 있어. BTN에서도 2년 동안 강의한 게 다 저장이 돼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대구의 모 보살은 붓다의 생애 172강 다 끝나서 요즘 다른 강의 또 불교학개론 듣대.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응? 그 172강 다 들었더라고 보니까. 자, 그건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틀어만 놓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한 강이 25분에서 28분 정도인데 172강을 제가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첨가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붓다의 생에 그걸 정 듣기가 뭐하면 꼭 참여해서 들으시고, 정 참여를 못하시면 지금 하는 강의를 빠짐없이 들으시면 부처님의 일평생 가르침을 여러분들 다 깨우칠 수 있어. 자, 앞장들 하시고요. 여하 사료 요왕 불반이 니라나 무호이 미타. 자, 멸이 즐거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걱정, 근심, 번뇌나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비유를 해보면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돼요? 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거기 행복 느껴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떠나가면 잘 가,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러고 살아요? 세상의 모든 인연은 다 어떻게 돼요? 만나면 헤어져. 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야.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말고, 나쁜 거는 가면 좋아하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건 가면 싫어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좋고 나쁨의 분별조차를 놓아버리면 속상해하고 기뻐할 것도 없어.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뭐예요? 여여한 삶이야. 열반의 삶이야. 열반의 삶 이루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2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